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시작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 믿는 대로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정하신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밀리는 것이 풀리든 다 풀려나오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이를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 부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지금이 그때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요. 특별히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실 때 쓰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쓰시려고 은혜 받을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말씀은 내가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만 될 것이고 내 힘으로만 될 것이니 내게 집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예민합니다. 성가대에서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대원들은 지휘자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지휘관의 그 움직임에 민감해야 되죠. 알아듣고 착착 움직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주 민감해야 되죠.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촉이 가 있으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촉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너 부를 때 얼른 오늘 나오시더라 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참 촉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감동하고 감화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고 느끼지만 무시하는 사람들, 에이 뭘 어저께는 주일이니까 나가지 오늘 월요일인데 뭘 가. 금요일이니까 나가지 토요일은 뭘 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지 월요일 하려고 뭘 가. 그렇게 무시하고 본 사람들은 오늘 받은 은혜를 놓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은혜 주실 때가 되고 부르시면 놀랄 것도 없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이때 하나님께 나오면 은혜 받을 것을 아니까 어떻게하든지 우툭하든지 못 나가게, 못 만나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별일을 다 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갑자기 10년 동안 연락 없는 친구가 갑자기 오늘 저녁 8시 만나지. 뭐 갑자기 좀 해달래. 근데 가보면 급한 일도 아니야. 중요한 일이 아니야. 급하다 근데 중요한 일. 내려던데 오늘 거 하자면 오늘 놓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방해해야 되거든요. 나가면 안 되거든. 잡아놔야 되거든. 별짓을 다 한다. 그걸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별일 없었다고요? 별일 없어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이미 많은 방에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탄의 방해를 잘 분별하고 이기고 나와야 돼요. 오늘 나오신 자체가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나온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마라톤 기도회에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세 가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희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이번에 응답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시고 새삼과 새 마음과 새 믿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전보다 더 나타날 것을 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번 마라톤 기도회가 우리에게 50년을 찍고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한 대로 삶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그 툭 물꼬를 트는 사람들, 물이 꽉 찼을 때 하면 툭 트여 물이 쫙 쏟아 나오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지물고 쫙 갈라진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씨 그릇터기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릇 같은 그 사람 누군지 그들이 일어나서 이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기를 구하고 기대합니다. 알아듣는 사람들 속으로 거기 난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나요 지금 속으로? 거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이 어떤 때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나오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집회하는 동안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걸 민감하게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대성하자마자 그거를 딱 잡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게 뭐든지 내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실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이해가 된다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성령께서 하는 걸 깨달아지면 바로 순종해 보세요. 뭔 일이나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은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향한 새 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신 역사 은혜에 감사하고 희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걸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뭔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너는 내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에이구,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건강하게 9988-123-124 뭐 이 친구보다 더 나쁘지만 않게 살다 하면 돼. 뭘 바라고 기대할 게 있냐고요? 예수님 생에 다른 게 뭐냐고요? 나 개인으로는 바랄 게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내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주일 말씀에서 사명의 동역자라고요. 우리 개인으로는 뭐 큰 비전과 기대를 가질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요. 우리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중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주변 묻은 교회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잡고 그 삶에 동참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달 기도하고 거기에 쏟아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에 보면 인간적으로 엄청난 실력과 권위, 환경, 상황이 조건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문 좋고 혈통 좋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다음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돈 없고 잘난 것 없고 가문 안 좋고 배운 거 없고 못난 사람만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 인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자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내 삶을 알고 거기에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댕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특별히 희년을 맞고 이제 50년을 찍고 감사하고 새로운 50년의 새 출발을 교회 이때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비전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거기에 그 흐름에 간다면 나 개인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진짜 나이가 좀 있어도 이런 내일에 대한 그 기획과 비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00년 살아야 되는데 100세 가는데 어쩔 거요? 뭐하고 살 거예요? 지금 50이면 50년 더 살아야 되고 40,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시대 가면 120년 될지도 몰라. 그냥 한 8, 90년 더 살아야 돼. 그럼 비전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대충 흘러가 살 거냐고.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내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환경 상황 관계없이 내 조건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다 짖으시 곧 시랑 승려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일을 행하세요. 그 하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도록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거친 사막에 강을 내주셔서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영어로 하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미 새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새일을 행하는 말씀이 그 다른 번역에는 내가 이미 새일을 시작했다, 싹이 났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하나님 새일의 새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신 나는 이제는 나온 사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 나온 부분만 내밖에 안, 그게 내 사명이 다른 건 없어. 자, 이번 주제 말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만 그런가요? 하나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 말씀을 딱 그 길자만 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지만 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벨론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이 상황에서 나의 영으로 하신 말씀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온 것도 내가 했고 이 성전 시작하는 것도 내가 했다. 다른 말로 너희는 내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내 은혜로 살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은혜를 구해라 그런 말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미가 될까? 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는 이 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말이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돌아가리라. 만군의 말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계셨다가 오시면 돌아오면 맞아주신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1장 16절 그러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일삼 위에 돌아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일삼 위에 먹질이 쳐지리라. 만군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먹질을 주듯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17절 그같이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의 성분이 넘치도록 다시 홍보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들어가면 회오셔서 다시 풍부하게 다시 이루어하시고 다시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라. 2장 4절에 이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불로 둘러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이르셔서 성곽을 쌓을 수 없는 엄청 넘치는 목주지만 성곽이 없다 괜찮고 내가 성벽이 되주겠다. 내가 불성벽이 되겠다. 하나님 지금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앞에 읽은 대로 2장 1절에서 5절에 세 번째 환상에서 천사가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돌아가십니다. 2장 6절 보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이 바람과 흩어지게 하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한 이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지금 바벨론에 잡힌 이들 말합니다. 도피하라 피하라는 말씀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빨리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역은 도성시온아 기뻐하라 하며 노래 불러 내가 간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며 살겠다. 나 좀 보자. 내가 간다. 난 이 세 번역이 너무 좋아. 이 개정 이 회역은 조금 좀 고상해.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걸 세 번역은 내가 간다. 기뻐하고 노래하라. 내가 가서 함께 살 것이다. 빨리 돌아가라면서 내가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라. 11절에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국 여호와께 나를 네게 보내신 알리라. 심지어 다른 백성까지도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거고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오시면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시던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노래와 기뻐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약속을 듣는 사람 기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들 거 믿으니까 그 날이 상상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일을 꿈꾼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럼 청년이든 노인이든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 내일이 보니까 어떤 내일이요? 승리와 축복과 구원이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메뚜기가 몰려온 것 같이 이 심판이 몰려온 것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십니까 막 하고 하나님 막 따져 물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하고 쭉 설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구나. 그래서 3장에서는 수년 내 주의를 부흥케 하셔서 주의 뜻 하시라 하고 받아들이고는 이렇게 배가죠. 3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는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으며 우리 양이었으며 양의 소가 없어서 죽었다. 아니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심판이 몰려오고 이방 군대가 이 나라 망하려고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가 이 들판에 곡지구가 쫙 먹어가는 그렇게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곡식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탈탈 털렸어요. 희망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행하실 믿고 행하시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노래하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백성들이면 엉엉 울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듣고서 막 엉우는데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18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새 번역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괴로우고 눈물 날 것 같아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기뻐하면 힘을 주신다. 주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은 몸이 오래 아프고 뭐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고 걱정 것이 많지라도 하나편은 하나님 내 아버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 즐거워하는 말씀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거 살아가는데 현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느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품을 들어서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그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어지면 죄를 짓게 된다.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 15장의 탕자에 비해서 보세요. 성장만 하신 분은 이걸 배웠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그걸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환영해 주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잡아라. 우리가 먹고 말지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기렸다가 다시 얻어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 집이에요. 아들이 나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그 집 걸로 돌아왔어요. 다 털어먹고. 근데 아버지가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가지 화려한 이 부잣집 귀공자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을 신부를 반지 신기고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고 동생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 병짝근데 막 음악 나오고 막 송아지 잡고 떡하고 날 막 받고 막 동네가 벅적벅적해. 그 잔치상의 중앙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딱 둘이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들이 근데 보니까 너무 죄송해. 나 생각하니까 아버지 싫다 안 된다는데 막 학을 써가지고 그 재산 뺏어가지고 날랐는데 가서 다 털어먹고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맞아주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아버지 좋아하고 아들 왔다고 막 난리 치는데 아들은 죽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먹어 힘내 같이 즐기자. 야 너 잘 왔어. 근데 이거 뭐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돌아왔고 맞아주고 환영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큼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주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삶, 이게 하나님의 영원의 삶이에요. 확신이 있잖아요. 약속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힘차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예요. 하나님 우리 일을 받아주시고 청산 열어주시고 우리 보고 구원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내용을 먹으시라.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럼 이 믿음 안의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의지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하다, 이건 형용사하다, 감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명령으로 나 기뻐해라. 그래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함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와서 그냥 이러면 그건 지금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 펴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지 꾸기지 말라고. 이게 전도지라고. 세상 살다가 꾸겨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다리미를 펴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래. 예배드리고 얼굴 안 펴 나갈 다리미를 데려드릴 거야 이제. 여기 무슨 저 따뜻한 대리미 하나 꽂아놔요. 나갈 때면 다 이거 안 피면 다 피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 약속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그리고 힘있게 찬송을 나가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역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우리 기쁨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한 번 충분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감사하고 성령에 붙들려 이 성령에 주신 기쁨 이거 회복하십시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이런데 주님 내 길 해봐요. 이거 안 어울려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뒤에도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힘차게 죄를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죄 용서를 받으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3장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인데 3장 1절을 보면 대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보시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대장 여호수아 있고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늘 칠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장 여호수아는 슬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보자마자 사실 고발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가 대장 자기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공격하고 이 대장에서 자르라고 쫓아내라고 옷을 벗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는 그를 공격할, 비방할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딱 두 가지 말씀.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사도에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 너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네가 뭔데 내 종을 공격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께서 하면 내가 택했다. 여기 여섯 번 아니야, 대접번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사탄이 뭐 이런 사람을 세우냐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책망한다 하고 잘라버리십니다. 사람은 내가 세우는 거니까 그가 자기 언제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줄 아니 너는 그럴 자격 없다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 이르시되 내가 네 지역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일을 하시리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천여와 전서 곁에 섰더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탄이 저 더러운 옷 입었다고 더럽다고 막 공격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가서 시끄러 그려놓고 옷이 더럽다고 새 옷 입혀. 그거 벗기고 새 옷 입히면 되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줘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다시 일을 맡깁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도를 청하며 내 기율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선 자들 가운데 왕되게 하리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사탄이 보기에 저 대장이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죄가 많다고 저런 대장이 쫓아나고 벗기라고 난리친다.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죄 있다고? 씻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씻어주면 되지. 옷 갈아입어. 머리에 깨끗한 씻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해. 내가 내 집들을 다스릴 것이요. 이건 너무너무 이 3장, 이스라엘 3장이 너무너무 귀한 장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대장 여호수아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짓 나무가 아니야. 세 번역은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단한 나무 토막이다. 사실 이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게 사실이에요. 불에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같이 더러워요. 실제로 이게 지금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진노받아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불끈에 떠났는데 거기서 꺼낸 것 보기에 타다만한 나무 이거 쓰거든 어디 다 장작도 못 쓰겠고 숯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목도 못 쓰고 그게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바로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성전 세우시고 일을 받으시겠다고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이 불에서 꺼낸 거짓 나무가 이게 누구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해요? 나예요. 나예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 보고 그래요. 네가 무슨 예수 듣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목사, 네가 무슨 장로, 네가 무슨 권대, 네가 야, 전 불에 타다 아무 것은 나오지. 뭐 더럽고 뭐 하나님 보고 이런 걸 하나님 아들 딸 이런 할꾼이라고 갖다 버려요. 쓸모없어요. 더러워요. 자격 없어요. 막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시끄러워. 네가 뭔데 내 아들 딸을 이래 따르돼 내가든 내가 든 네가 뭔데? 때려도 내가 때리지 네가 왜 참견해 저리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 죄인 맞아요. 내가 참견해도 부끄러운 죄인이야.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어. 더러운 옷을 벗겨지고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 의로 가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걸 칭의인이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하나 일꾼이라고 길꾼으로 또 세워 써주신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백성이 하나의 백성의 자리, 하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일관을 회복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하면 용서해 준다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 가로 축복도 능력도 가로막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 죄를 짓고도 죄 안 짓대요. 자기 죄. 이게 뭔 죄니? 못 깨달아요. 뻔뻔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죄 짓고도 아 그거 잘못했네 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죄를 깨닫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죄를 깨달았는데 인정 안 해. 나 죄 안 졌어.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죄를 인정해. 내가 죄인이라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 입술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을 깨끗할 것이죠. 깨닫는 것과 인정과 고백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죽인 죄를 막 책망할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선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 회개자는 죄가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철저히 즐겨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의 영으로 삶을 감당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8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8장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된 약속 10가지가 쭉 나왔어요. 그 중에 7절을 보면 8장 7절에 만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쭉 됩니다. 맞아 20절 이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만국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여서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국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다 하였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살림을 와서 만국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 백성이 돌아온 것뿐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백성들도 우리도 뭐 예루살렘 올려 하나님께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돌아오는데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야. 우리도 갈 거야. 다른 나라 백성들도 같이 쭉 따라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을 돌아오게 원하신다. 이스라엘 실패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모범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대해서 할 리 없는 삶이라고 이방을 무시하고 자기만 택받았다고 멸시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권의식에 빠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의 진노를 받고 망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주는 약속이 뭐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너도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 택함 받고 복 받는 거 보고 다른 놈이도 하나님 믿음 복 받네 하고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 나 복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을 항해했다 한침도 받은 거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이 구원받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 땅에 모신 목적이고 초대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일.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앞에 나온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말하는데 아니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너희들 모든 민족이 내게 돌아오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복받는 게 이게 목적이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하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 모든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 사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안성 비전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23절을 보십시다. 23절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이가 너라. 그날에는 마리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나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다른 나라 백성 10명이 한 명에 10명씩 줄게. 야, 같이 가자.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자. 야, 당신 같이 가지 복 받겠는데 쭉 따라오는데. 몇 명이요? 1인당 10명. 이 옷자락 잡는다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게요.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을 따라 그 밤에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남자가 옷 없는 건 당신 내 아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한 명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도 나 한 사람 통해서 10명 이상, 최소한 10명이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최소한 10명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읽어볼까요? 그날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당신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 당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신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복 받고 만나면 나도 같이 데려가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하나님 백성 맞네. 당신 같이 가면 그 복 받는데 하고 나도 당신 신성교회 데려가죠. 그리고 10명이 내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이게 하나님의 기본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온 누린 게 아니라 최소한 10가정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그런 게 암이 좀 커지네요. 여기서 그날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마지막 다시 이거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가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계시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 된다. 내가 어떻게 열명을 전도해? 내가 어떻게 열명을 책임져?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 보라 그래서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네가 이 부르심 따라가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내 이 부르심 따라가서 그러면 성령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한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비한 뒤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어둠의 멸망에 있다가 아름다운 구원으로 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축복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라고요. 이거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라고요. 이 23절만 가지고도 엄청 할 만한 창세기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그가 블레셋 아비멜렉에 쫓겨났다가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한 화목 화친하자 하나 함께 하신 보았노라 복받는다라 화친하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미 그 선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되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늘벽 땅을 받게 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다 한 것 같아. 한번 안 빼고 이번엔 다 한 것 같으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전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운 일은 성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성령 구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23절 8장 2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엿삼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 이같이 그릇터기가 되는 것까지 그 한 사람인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요. 구원의 도구가 돼야지요. 우리 다음 세상 이렇게 돼야지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 부르심을 붙들고 은혜를 구해서 성령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일은 사람의 힘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회개할 게 있어요. 첫날을 말씀드리는 건데 세 가지 회개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의 일을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가정생활도 자녀 양육도 먹이 건강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 빼고 내 힘을 하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빼고 한 게 죄예요. 오늘 새벽에 이 사무엘상의 묵상이신 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 사울 얘기 나오죠.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돼. 아우, 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 못하겠다고 내려놨다고. 그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못하는 거라고요? 언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요. 내 힘 부족하면, 안 되면 은혜 달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내 영으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누구 야단 때리고 이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없이 내 말 하려는 게 죄고, 내 말 안 된다고 포기하고 못했다, 그거 죄고, 다 하나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은혜 구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 절망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속으로는 틀렸어. 이거 안 돼. 해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포기했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한 것까지는 좋다고요. 깨닫으세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 마가다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래 맞다 너 들었다는 그러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을 맡기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게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의도대로 기뻐한다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래야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영이 역사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통해 세상이 주게 돌아오는 그 확부름을 듣고 그 부르심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내일이 보입니다.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며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방향은 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주의 부르심 따라 산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도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영으로 일하는 한, 저는 그게 보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성령의 기쁨을 얻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고 영광과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영원함을 있고 영원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은 하나님, 주께 나오니 십자가를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관을 씌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납니다. 난 사람 통해 10명이 열심히 만나고 보고받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를 꿈꾸며 바라며 달려가 영광 칭찬을 입는다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